지난주 그 설교할 때 제일 설교자가 하면은 안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배웠어요. 왜요? 성도님들 중에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왜 기억하겠어요?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하나 이렇게 이제 노려보는 사람 말고는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까봐 기억하시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면 말씀 그 자체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 있기 전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설명하는 좀 이해가 되도록 뭐 때로는 60대를 겨냥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10대를 겨냥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20대를 겨냥할 때는 40대는 뭔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80대는 이해가 돼도 40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그렇지 설교자가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혹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마침 이렇게 뭐 짜여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21절부터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느냐?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야, 어떻게 그 입에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때는 이제 바야흐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주께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신 건데 성경을 읽으신 건데 어떤 성경을 읽으셨냐? 사실은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회당에서 먼저 읽으신 거예요. 정말 이들이 회중들이 예수께서 주의 말씀을 읽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읽어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을 읽고는 주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다 기뻐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눌린 자가 억압을 받은 자가 해방된다고 하니 이 좋은 일이요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물러나고 세상에 뒤틀린 것들이 바뀌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회복된다고 하니 아멘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구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 말씀 듣는 사람, 오늘 회당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하고 그래 맞아. 야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얘기 듣는다. 이게 설교다. 이게 말씀이지 하고 굉장히 기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기분 좋았던 공동체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들이 곰곰이 그 메시지를 전한 오늘의 랍비가 누구인가 보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에이 니가 지금 뭔데 니가 언제 랍비 됐다고 우리한테 뭐 은혜의 말씀이 너 랍비 학교 안 나왔잖아. 에? 니가 뭐 레위인이야? 우리가 알기로 너 어렸을 때부터 너 코 흘리고 기저귀 차고 할 때 다 우리가 봤는데 웃기네. 이제 봤더니 새로운 랍비가 아니라 예수였구만 하면서 이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듣고는 23절 이하, 너희들이 당대에 있던 속담처럼 쓰는 인용구를 아마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의사를 약간 못 믿는다는 거죠. 네가 의사라고? 그럼 너부터 한번 고쳐봐. 네가 랍비라고 예수께 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오늘날에는 뭐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그런 말 별로 없죠. 우리 한국말의 한국 문화에 가장 가까운 개념 중 하나는 뭐예요? 이거 그 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뭐라든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당도 뭐 죄송한 표현인데 또 무당들이 또 제 설교 듣고 집단 데모할지 모르겠어요. 무당도 자기 죽는 날은 뭐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감성으로는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이게 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너 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랍비처럼 굴었는데 네가 진짜 랍비면 네가 진짜 뭐 은혜자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듣고 보니 뭐 저기 가버나움에서 뭐 몇 사람들 고쳤다며 여기서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이런 식으로 폄하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 집 자식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야,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니.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갑자기 이들이 편견이 생긴 거예요. 선입견이 생긴 겁니다. 뭐 선입견이라는 거는 뭐 사실 한번 처음 보자마자 생기는 거지만 편견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인 줄 모르고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할 때는 좋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보니 살펴보니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편견이 색안경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뒷근형으로 뭘 했어. 뭐 나쁜 짓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뒷소문이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이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거의 둘로 쪼개다시피 하는 그런 사상적 갈등들이 있잖아요. 정치 이념적 갈등이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 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말이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는 그 사람 말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에 대한 해설을 주께서 더하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보다 설교 잘할 사람 있으세요? 어떠세요? 오늘날 유튜브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아무리 유명해도 그분들 스스로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는 아무도 없죠. 제정신 박힌 목사라면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런 소리 하겠어요?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단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사람이 간 곳은 어디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과부에게 가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만 갔단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감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떠냐? 엘리야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후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고 누구를 고쳤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그 사람 고쳤지 않았느냐? 아니 뭘 설명한 거예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작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아예 바알 신앙이 꽃 피우는 그곳이었어요.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해 가세요. 엘리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게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거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주 출신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 있는 그 사렙다의 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겠는가?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난 거죠. 왜요? 자신들을 놀렸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 은혜 받기 위한 자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민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 구원 받았지. 나 세례 받았지. 나 임직 받았어. 난 안수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여러 번을 받았던, 목사로도 받고 선교사로도 받고,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안수 집사로서 안수를 받고, 그러면 안수를 한 3번쯤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그 안수를 여러 차례 받았어도 그 자신이 영적으로 삼중직을 아무리 받았어도 은혜롭고 놀랍고 투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설교를 해도 예수인 줄 모르고 어떤 새로운 랍비인가 젊은 랍비가 말도 잘하네,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네? 에이 저거 니까지 뭘 우리한테 영적 교훈을 준다고? 너 자신이나 살펴봐. 너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디 우리 보고 영적인 교훈을 한다고?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겠느냐 그 얘기예요. 오죽하면 성경의 복음서에는 우리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설교하는, 전하는 사람의 문제보다 듣는 사람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회중들이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왔는데 전하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남의 문제, 전하는 사람의 문제, 교회 시스템의 문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의 문제만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느냐 말이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출신이면서 교회를 비판해서 인기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다녔는데 교회의 밝은 면만 알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어두운 면도 압니다. 그래서 임직받고 주 앞에서 봉사하게 돼서 사람들 앞에 세워졌을 때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어두운 면, 그림자에 속한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러니 문제고 저러니 문제고 한국교회가 이러니 안 되고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뭐 혹 어떤 사람들 그래 속 시원하게 우리들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니까 괜찮다고 박수 받을런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한 만큼 자신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단지 한국교회, 기성교회가 기존 세력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만 가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영적인 혹은 기독교 문화를 일깨워 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무너뜨리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워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요?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뭐 몇 가지 것들 가지고 우리들 괜히 으쓱으쓱 해가지고는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 증언하는데도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요. 참 놀랍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아니, 저 같은 목회자야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고 설교 준비 안 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수님이 어디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설교 준비 허투루 했겠어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성령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증거해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이 전해주는 건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한 은혜를 못 받더라 그 얘기예요. 뭐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게. 우리가 마음 문을 닫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겨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단지 전하는 혹은 원래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전하는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요, 듣는 사람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이 뼈 아픈 문제죠.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니 처음엔 좋았죠. 왜요?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칠지어다 아멘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 한 얘기가 뭐예요? 정말로 믿고 순종해야, 낮아져야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의식, 1등 시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무릎 풀어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자 기분 나쁜 거죠. 왜요? 나는 선민인데 이미 받았어야 되는 건데 뭔 얘기냐 말이에요. 뭘 더 내가 더 노력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 히브리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기 위한 자세.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